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지요. 두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9편 말씀. 혹시 화면에 안 나오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 79편 861면 구약성경 861면 시편 79편 1절에서 9절까지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또 29절까지 두 군데 구약과 신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여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같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우리 신약 성경으로 와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계속 연이어서 교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재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이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은 슬기로운 교회 생활 5번째 시간,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몇 명의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면을 시작으로 해서 또 용인, 또 전주, 김제, 순천, 또 여수, 그리고 신안군 중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기독교 순교 유적지들을 이제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머리로만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한국교회 믿음의 뿌리들을 우리가 직접 보고 또 듣고 이 땅에 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었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증언자들의 이어 달리기와 같습니다. 증언의 첫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지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사도들이 받았고 사도들의 증언을 바울이 받았고 또 바울의 증언은 디모데와 디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증언은 중세교회 성도들이 받았고 그렇게 흘러 고난의 땅인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부모들과 형제들과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나 자신에게까지 복음은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처음 복음을 전하여 주신 선교사님들의 삶의 발자취를 보면서 이들이 무엇 때문에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너 미신과 무속이 창궐한 당시 소돔 땅과 같았던, 당시에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던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미개한 나라에게까지 와서 자신의 목숨과 심지어 자기의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복음의 씨앗을 심으러 왔을까? 그 답은 오직 예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기에 이 조선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자 그들은 자신의 모든 영광과 업적을 다 뒤로 한 채 오로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왔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의과대학을 졸업했던 최고의 엘리트 젊은이들이 이 조선 땅까지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짧은 시간에 기독교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그 기적을 사실 이루어내었지요. 이들의 희생과 사랑의 수고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일들입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교부 터툴리안의 명언처럼 이들의 순교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순교의 자리로 가는 것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는 거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런 이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이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걸겠다는 거예요. 왜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안에 얼마나 풍성한 그 삶을 약속해 주시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전파해서 각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우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누가 나에게 어떤 고통을 주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목적을 알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옛날에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얼마나 주를 위해서라면 뜨겁게 헌신하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교회를 위해서 밤새 기도하고 신앙생활이 재밌고 어떤 고통도 상처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힘이 빠지고 어노인팅이 임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는 판단하고 부정적이 되고 시험 들고 화내고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이거는 크리스찬의 바른 자세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지 못할까? 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을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맛있는 음식만 하나 어디 가서 먹어도 거기 이거 참 맛있더라. 주변의 친구들에게 자랑하기에 안달인데 왜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쩌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은 우선 이 예수를 전파하는 데에 있습니다. 교회의 설립 목적. 교회를 여러분, 교회도 비영리 단체지만 우리 국가기관에 다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의 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의 정관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나와요. 이 목적을 보고 이 사회에서는, 국가에서는 이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그걸 보고 파악하는 것이죠. 그 정관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뭐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 이 교회의 기능이고 목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제일 서두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저는 빨리 직업을 바꿔야 돼요. 목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만약에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없다라고 그가 고백한 것처럼,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동아리 모임도 아니고요, 스포츠 클럽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어떠한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인 친목 단체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100% 죽어요. 교회가 친목 단체가 되고 동아리 모임이 되고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그런 장소가 되면 교회는 100% 죽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의 생명을 받는 자들이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서 능력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만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겠지요. 교회의 목적은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데 있습니다. 금과 은은 나에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예수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술과 마약을 끊고요. 그리고 몸을 움직여서 열심히 성실히 일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날마다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가 전부가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게 우선이 아니. 공부 못하는 것보다 애들이 뭐 잘하면 뭐 뿌듯해지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뭐 공부 누가 못하고 싶어서 못합니까? 이것도 공부도 은사인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합디다. 공부 못하는 애들을 억지로 공부시키려니까 이게 힘든 거지. 그러니까 각자에게 이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한 해에 얼마나 많이 자살해서 죽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잘한다고 하는데 왜 그래요?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예수가 필요하고 젊은이들도 예수가 필요하고 노인들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알 때만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의 지하교회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누가 성경을 가르쳐주는 이도 없어요. 하지만 저들은 예수의 생명을 소유했어요. 저들은 예수 때문에 생애를 다 걸었어요. 저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 지금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는 정말 게임이 안 돼요. 예수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걸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인생 축복해달라고, 내 자녀 성공시켜달라고, 내 비즈니스 성공시켜달라고 예수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새끼들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뛰어나게 해달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를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때로는 남들보다 앞서가게 하시고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성공시키고 앞서가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는 했는데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갔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성공은 했지만 예수를 모르고 지옥 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성공이, 그 출세가 그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이죠. 내가 가난하고 실패했을 때는 마음이 가난해져서 훨씬 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데,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늘 승승장구하고 먹고 살만하고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가 필요치 않은 거예요. 지금 당장의 눈앞에만 보니까. 그러나 이게 얼마나 갈까요?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러나 진리를 알고 예수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집과 재산도 가족도 때로는 다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들은 누구도 못 건드려요. 핍박이 오면 대려 능력이 생겨요. 끄떡없어요. 죽일 테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로 가득 차 있으니까 누르면 누를수록 예수가 튀어나와요.
이번에 돌아보면서 순교자들의 삶을 보니까 저마다 다 그러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다 죽음 앞에서 조금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했더라고요. 하여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또 교회가 흔들릴 때마다 이 땅에 순교의 피를 뿌리신 그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다시금 복음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교회가 사실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일수록 우리가 그 소중함을 모르듯이 우리는 교회의 귀함, 소중함, 목적, 의미 사실 이런 거 개의치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하기가 십상입니다. 이것은 목사나 성도 모두에게 있어서 사실 이건 불행이고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현재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답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다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뭔가를 바라고 나오십니까? 아니면 뭔가를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계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답을 얻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중심이 잘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는 이들의 모임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교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잘 돕고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성도에는 나도 들어가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잘 인도해야 하듯이 교회가 양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고 교회의 뜻에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그런 것이죠. 교회는 정말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가 존재하고 당연하지만 여기에 끝나지 말자는 거예요. 물론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는 여기까지 얘기해도 충분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첫 번째 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첫 문이에요, 첫 문.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또 우리나라 초대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이 예수 때문에 목숨을 걸었고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목숨보다 예수를 더 중요하게 여겼지요. 그러니 칼이나 창도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막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우리는 아무런 말을 안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에서 참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보다는 그저 우리는 늘 하는 얘기가 늘 나만 위로해 달래요. 주님을 위한 희생은 없어요. 그냥 나를 위로해 달래. 그저 다 나예요. 책임은 없고 권리만 찾아요. 이 교회가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날 몰라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버릇이 신앙생활을 한 지 이제 10년이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날 몰라준다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맨날 힘들다고 하면 복음은 어디 갔고 그 능력이 주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디가 있냐 하는 거예요. 하여 주님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속에 예수가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남편의 삶 속에, 아내의 삶 속에, 자녀들의 삶 속에 예수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나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맞지만 나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시겠죠?
요즘 신앙인들은 이 나의 유익이라는 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데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설령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그 교회를 떠나는 게 오늘 현대 교회인들의 습성이죠. 교회는 나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유익 이전에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교회가 크든 작든 다 동일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과 그저 그냥 나의 유익을만을 바라보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발버둥쳐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비록 때로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선인 것이 참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 모든 일체의 행위를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우리가 세속의 삶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세상 속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 그런데 신자인데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표현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와 같은 영광을 위하여 교회도 성도들도 존재할 때 그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나를 유익을 위해서도 존재해야 되지만 때로는 내 유익의 훼손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힘쓴다면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전면에 앞세워서 앞에는 하나님을 앞세워서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꼭 마음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이 되면 우리의 성품도 안 바뀌고 여전히 애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분명하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힘들어도 기쁘고 병이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주님 그 한 분으로 좋은 거죠. 그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찬양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대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그 복음성가 우리가 예전에 이런 찬양들 많이 불렀잖아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어디? 내 마음속에. 어디? 내 마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목청껏 사실 이 찬양을 불렀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이런 찬양을 부르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 했죠. 그때 정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입으로는 하나님을 내세워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나에게 불리한 것은 어떠한 것도 하지 않으려는 어떤 고질적인 질병들이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벗어날 수 있을 때 교회는 교회로서 아름답게 존재할 수 있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어지고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기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여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번에 학생들 순교 유적지 탐방하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세브란스도 들리고 왔지만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근대병원이 세워진 게 전주 예수병원입니다. 제 신대원 친구, 동기 친구 목사가 그곳에 병원이 원목으로 있어요. 그 교회는 보니까 그 병원은 타 병원과 달리 뭐 간호사, 의사, 또 뭐 행정직원, 뭐 미화직원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목사님이 최종 면접해서 다 뽑는데요. 그 의사도 세례교인 아니면 뭐 그냥 뭐 지원해도 무조건 이제 뽑히질 않는데요. 직원이 1,800명인데 매일 아침마다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아침에 300명이 모여서 새벽기도 하고 이제 업무를 시작한대요. 이번에 이 친구 목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병원에 벌써 신대원 졸업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 병원에 근무했으니까 벌써 꽤 됐죠. 근데 병원만큼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병원 안에는 수많은 직종들이 보이지 않게 있대요.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있으니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좋겠지만 공부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도록 인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기도 시간에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바라는 게 뭔지 아니? 너희들에게 바라는 소원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아이들 하나하나 물어봤는데 한결같이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애들은 거짓말 안 해요. 야, 목사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너희들이 소원이 될 줄 믿는다. 너희들이 다 아멘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날 교회 안에 분쟁하는 교회도 많고 싸우는 교회도 참 많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시면 대부분의 교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분쟁과 다툼이 있는 그 교회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어느새 하나님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그 안에 사람들의 유익과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이 다 혼합이 돼서 교회의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을 지금도 너무나 많이 주변에서 보고 듣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교인은 반드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흔히들 말하는 그런 교회 말고요.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교회 현상 말고요. 정말 우리가 원해야 되는 그런 좋은 교회는 과연 뭘까? 정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회가 뭘까? 말씀을 준비하며 몇 가지의 단상들을 적어보니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목사나 사람이 드러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끊임없이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규율과 권위에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낮추며 또 그렇게 따라가는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이런 교회는 정말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순종적으로 헌신하며 섬겨야 하기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를 힘들어하는 것을 봐요. 사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에 대한 기준은 명확합니다. 소위 조이 스피릿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조이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선교단체의 구호이기도 한데 정말 이 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저스 퍼스트, 예수가 가장 앞이에요. 그분의 정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다른 것은 다 오직 예수가 맨 처음이에요. 두 번째로 others second, 당신이 그 다음이에요. 당신, 상대방이 그 다음이에요. 유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이 될 때,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두 번째고 내가 제일 마지막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좋은 교회가 만들어진대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중심이 되고 자신이 첫 번째가 되려고 하면 자신의 신앙도 교회도 서서히 침몰하게 됩니다. 어떤 누구도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첫 번째가 되려고 한다면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도 서서히 가라앉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면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은 말씀인데 내가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어느새 말씀이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내가 말씀 위에 내가 말씀을 지배하는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한 교회보다 내가 높아 있어가지고 내가 교회보다도 내가 더 위에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내 입맛에 맞게 모든 것이 존재해야 되는 것으로 자꾸 교회 생활을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슬프고도 안타까운 상황을 반복하게 되지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절대적으로 고쳐져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모습이 여러분 보일 때마다 고쳐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규율에 순종하는 믿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을 빠져버리게 되면, 여러분, 이게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규율에 순종하는 이 모습, 이게 빠져버리면 그것은 사람들의 단체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의 교회 모습은 하고 있지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최고의 교회의 모습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렵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려면 별 수 없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겸손해져야만 해요. 겸손은 순종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죠. 교회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전부 겸비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순수한 그 마음을 끊임없이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넘치는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이고 좋은 교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따라갑시다. 목사님 힘들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며 내 뜻을 관찰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겸손한 자들의 공동체, 순종과 겸손의 공동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는 겸손한 자들의 공동체이다.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이런 정신이 밑바닥에 깔려있게 되면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세상처럼 능력 많은 자와 함께 하심이 아니라 어떤 이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부족을 알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런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교회도 보면 늘 겸손해서 때로는 늘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성도들이 계세요. 하지만 때로는 늘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도 늘 온유하고 겸손하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재고로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79편에 보면 시인이 너무나 절박한 기도가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온 성도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살육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기막힌 상황 속에서 시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성전이 무너지고 주의 종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느냐?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냐? 사람들이 조롱과 조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의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는 모습과 어쩌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인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정말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오늘도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는 이 세속사회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안에 다시 깊이 솟구쳐야 될 탄성의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시대입니다. 오늘 시인은 너무 속상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호출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명칭이 많이 있지만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호명하고 있어요. 어떤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애굽의 그 기가 막힌 그 압제에서 자신의 조상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호명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능력에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소서. 어깨에 힘을 다 빼고 눈에 도끼를 다 뺀 채로 가장 겸비한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울부짖는 한 영혼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 이런 기도를 하게 될까? 우리는 언제면 이 기도가 회복이 될까?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한 이 기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고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영어 단어는 휴밀리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휴밀리티의 어원은 휴무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어원입니다. 이 휴무스는 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흙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이 흙과 같은 존재의 너희들이 교만하면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뭐 교만할 게 있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흑인 인생이 교만해지는 것은 사실 웃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속 사람들처럼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때 거기에 편승하는지 모르겠어요. 겸손을 잃어버린 거예요. 흑인 우리의 본질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꾸 교만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여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를 믿고 주님께 순간순간마다 정말 엎드리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십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걸 부여잡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순간순간마다 엎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십의 자리에 있으면 교회는 위험해집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십이 되어야지,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 교회는 불행이고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께 엎드려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자라니,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으니, 우리가 이렇게 지혜가 없으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를 저버리지 마시고 주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기고 당신을 감당하게 하세요. 문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의해서 교회는 움직여야 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만의 옷을 벗은 사람이 성도예요. 교만의 옷을 벗고 겸손의 아름다운 옷을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성도가 하나로 모인 것이 교회이고, 겸손한 아이들이 모여서 더 겸손해지도록 가다듬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께 겸손하고, 옆으로는 사람들에게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또 교회이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이고 참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겸손할 때 그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곤두박질을 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한 이는 항상 내려다보는 사람들인데 내려다보는 자가 어떻게 위 하나님을 볼 것인가? 아주 전곡을 찌르는 얘기죠. 우리는 겸손해야 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겸손해야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나보다 상대방을 너를 더 낮게 여길 수 있고, 나와 너가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합은 겸손해서 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교회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나밖에 다른 사람이 보여지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남의 아픔에 동참할 수도 없습니다. 하여 우리 교회도 항상 겸허하고 겸비하고 겸손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만큼 좋은 교회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저 자신부터 더 겸손해지도록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보다 더 겸손해지십시오. 기도 없이,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비하게 언제나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될 때마다 이 말씀대로 어떻게 정말 살아보려고 그런 몸부림치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여러분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 나타나서 정말 청기 누설과 같은 비밀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걸 여러분 오늘 깊이 마음에 다시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역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씻겨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성시켜 주겠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놓치면 평생 후회되는 말씀이죠. 무슨 얘기예요? 불강력적인 불행한 사건이 터질 때 내가 어떻게 정말 손을 써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비법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이 날 때 정말 우리는 안타까워서 지푸라기도 닫고자 막 안달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답을 제시하기를 스스로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그 사태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기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면 하늘에서 듣고 너희 죄를 용서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겠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기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예기치 못했던 불가항력적인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꼭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의 존재의 목적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스스로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저희 교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그마한 그런 교회에 어쩌면 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작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흔하면 그것이 중요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듯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산지 사방에 흩어진 수많은 교회 속에서 저희에게 방배동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한지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교회는 나를 위해서도 존재해야 되지만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함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겸허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인공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